오늘 보면 고린도 후서 2장 말씀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개역 개정 성경이 어렵게 번역된 탓도 있고, 이 고린도 전후서가 쓰여지는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할 때 그 흐름을 알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잠깐 우리 이 편지가 쓰여지게 된 그 흐름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에 머물게 됐지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에 사도행전 1 딱 그 부분이죠. 그렇게 1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바울은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고린도 교회로부터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서로 송사하는 일도 있었고, 음식에 고기에 관한 문제도 있었고, 바울의 사도성을 문제 삼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서로 송사를 걸고 서로 재판을 거는 이야기들, 그리고 음행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거짓된 교사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씩 변명을 하던 권면을 하건 그 모든 것을 기록하여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보낸 이후에도 그렇게 특별히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어떤 자세한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한 번도 고린도를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방문하자마자 곧바로 그곳을 떠나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그냥 추측입니다. 아마도 그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어떤 환영을 받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바울이 하려 했던 그 권면과 훈계를 듣지 않으려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문을 했으나 그곳을 급히 떠나야 했고, 그래서 다시 편지를 한 번 더 써서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눈물의 편지라는 말로 쓰는데, 바울이 아마도 그런 일들을 아마 좀 이렇게 돌직구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잘못들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바울이 좀 슬픈 마음으로서 기록하여서 조금 고린도 교인들 하여금 깨닫게 하려는 그런 목적의 편지를 한 번 더 보냈던 것 같아요.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바울이 그 계획을 변경하여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에 속한 고린도후서라는 겁니다. 자, 이 흐름을 간략히 그냥 마음에 두시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앞서 한번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한번 방문했다가 바로 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일이 한 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잘못되거나 잘못된 길로 가거나 바로잡아야 할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그것을 좀 이렇게 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어, 내가 반드시 바로잡았겠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기는 하는데 내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말로 우리에게 돌아오지는 않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나는 좋은 말로 권면하였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게 될 때 내가 상처를 받아요. 내 말이 먹히지 않았어, 내 말을 듣지 않았어. 그러면 그 상대방 역시 기분이 나쁘거나 상대방 역시 좀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나대로 거절됐다는 마음 때문에 아프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왜 지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말하느냐, 그런 상처가 생기고 서로에게 알지 못한 그런 것들이 쌓여가는 그런 결과가 우리들에게도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조급해져서 또 다른 시도를 하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하고 더욱더 관계가 어그러지는 일들이 종종 우리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한 번도 마음은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조급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한 걸음 물러나는 겁니다. 무언가 하려는 그 발걸음을 바울이 멈추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읽은 1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나서야 한다는 그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바울도 그럴 거잖아요. 자기가 개척했고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얼마나 마음을 쏟았던 것입니까? 그러니 내가 나서야겠다는 마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바울이 그 마음을 살짝 내려놓고 물러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 2절인데 2절이 개역개정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내가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사람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자, 이 세 번역도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바울이 뭔가 권면을 하고 싶잖아요. 이 고린도 성도들을 바로잡아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바로잡아 주고 싶은 그 마음, 권면하고 좀 훈계하고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대상이 결국 누구냐면 그들을 통하여서 내가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교회 안에서 훈계하거나 책망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뭐 가정에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책망한다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교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굳이 그렇게 문제 삼아야 돼? 그냥 덮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다 한마디 하는 것이 상처가 되어서 또 다른 분쟁을 낳기도 하는 것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책망의 모습일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칠이라는 말로 이 성경이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칠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자, 그 일을 할 때 뭐 책망하거나 칠이하거나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일이 생길 때에 내가 그것을 바로잡아야겠어, 고쳐먹어야겠어라는 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려 하기보다는 그 사람 역시, 그 대상 역시 그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얻어야 되고 그 사람에게도 내가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어떤 서로의 어떤 존재의 관계에 대한 그 관계 회복에 대한 어떤 서로가 기쁨이라는 그것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칠이나 권면이나 훈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칫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을 그르치게 되는데 바울이 지금 그랬다는 거죠. 찾아갔을 때 그리고 눈물로 편지를 썼을 때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서로에게 상처가 됐는데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훈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 여러분들은 나의 기쁨이 되고 나 역시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치리를 하건 훈계를 하건 어떤 권면을 하든지 간에 최종적인 목적은 그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서로의 기쁨이 되는 그 회복의 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이 그 모든 것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한 번 더 가고자 하였으나 계획을 바꿔서 안 가는 거예요. 한 번 더 찾아가고 싶었지만 한 걸음 물러서고 멈출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들이고 나 역시 그들의 기쁨이 되기 원하기 때문에 멈춤의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3절과 4절입니다. 이 역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편지를 쓴 것은 내가 거기에 갔을 때에 나를 기쁘게 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여러분 모두를 두고 나는 확신하였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흐름이 이해가 가시죠?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어떤 서로의 그런 기쁨의 관계를 찾기 위한 훈계의 마음, 어떤 그런 마음이었지. 그래서 내가 눈물로 편지를 썼던 것이고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려는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그냥 제 생각인데 어떤
돌직구보다는 이게 어떻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편지의 분위기는 어떤 위압적이거나 강압적인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고린도 후서가 시작된 이 즈음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사실은 계획을 변경했어. 내가 사실은 그때 눈물로 편지를 썼고 내가 사실은 나도 아팠고 서로에게 상처 줄 마음은 없었던 것이 나의 진심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에 관한 어떤 접근을 시작하는 겁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개역개정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노라. 자, 일단 교회를 어지럽히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거짓 교사일 수도 있고 서로 이 고소 고발을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혔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행의 문제, 예를 들자면 그 아버지의 부인을 범한 일이 있었거든요. 엄마를 범했다기보다 아버지의 어떤 후처를 범했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다툼과 분쟁들이 생겨나는데, 자, 근심하게 한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나도 근심이 되고 마음이 아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교회 전체가 아프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비난과 그 사람의 잘못이 있기는 했는데 그 일로 우리 교회가 아프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라는 것이 제도화, 지금 현대 의미로는 어떻게 보면 제도화된 교회, 형식화된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를 얘기하는데 이 당시 교회는 관계였잖아요. 가정에서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모이는 관계로서의 교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 관계 속에 우리가 아프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이었어. 6절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도 번역이 조금 이상한데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를 어지럽히게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해서 그 사람이 충분한 벌을 받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그 분쟁을 만들어내고 분란을 만들어내는 그 사람은 그런 행위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 이미 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교회 내에서 여기 들쑤시고 저기 들쑤시는 그 마음이 교회 안에서만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의 평소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마 여기저기에 분쟁거리를 만들고 다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과연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어떤 화평이, 그리스도의 화평이 있었겠습니까? 들들 볶아대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 삶의 일반적인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이미 그 사람에게 충분히 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제 나름대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물론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서 그렇게 대적하는 이들,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심판하실 터인데, 지금 예수님, 그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그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의 삶의 그 현재 그 자체가 이미 심판받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읽히거든요. 그러니 교회를 어지럽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게 우리 모두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어지럽힌 그 사람, 그 사람의 삶의 모습, 그게 벌 아닙니까? 그 사람 살아가는 게 어디 사는 거겠습니까? 그 마음이 지옥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읽힌다는 거예요. 그러니 드러내고 징계하고 징벌하고 치리하는 그 모습보다는 바울이 원하는 어떤 교회의 회복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면, 자, 7절입니다. 이 바울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자, 결국은 용서와 사랑에 대한 결론으로 이어지는데 자칫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덮어두자는 건 아닙니다. 분쟁거리 만들었는데 이미 그 사람 마음은 지옥일 테니 덮어두고 떠나자, 그 말은 아닙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쁨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치리하거나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근원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어떤 사랑과 용서의 문제로 돌아간다는 거죠. 자, 이것을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고백을 하겠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일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자, 바울의 얘기를 잠깐 다시 설명해 보면 교회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들었죠. 찾아가고 눈물 편지를 썼습니다. 서로에게 상처가 됐어요. 다시 한 번 더 가고 싶었는데 바울이 안 갔잖아요.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좀 다독이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낸 것이 사랑과 용서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자, 이 흐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흐름과 똑같아요. 자, 사람들이 세상에 있을 때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방법이 무엇이죠?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리셋 버튼 누르신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사람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을 추스려서 다시 시작하셨죠. 근데 저는 그것이 제 고백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상처가 되었다고 저는 고백하고 싶어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속 시원해, 이제 세상이 새로워져서 다시 시작해. 저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가지셨다고 저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그 죽음은 죽었던 사람들도 있고 생태계가 완전히 죽음을 당했잖아요. 생태계와 사람들에게도 아픔이 되었고 하나님 당신에게도 큰 아픔이 되었다고 저는 고백을 해요. 그 이후에 노아 이후에 사람들의 행적을 보면 똑같았습니다. 동방으로 가다 신할 형제를 만나서 또 탑을 쌓지요. 언어를 흩어놨더니 똑같이 또 악한 짓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렀는데 메소포타미아가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세상에서 문명의 발상지이긴 한데 가장 악한 일들을, 가장 우상 숭배를 하던 장소가 바로 거기였지요. 그럼 또다시 하나님께서 리셋 버튼을 누르셔야 되는데 이제는 그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왕가를 이루게 하시고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죠. 그 다음 선택하신 방법은 그들을 다시 죽이는 방법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죽는 방법을 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너희들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서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잘못이 있으나 내가 죽음을 통하여서 친히 용서와 사랑의 본을, 구원의 방법을 너희들에게 설명하고 보여주겠어. 표본으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자, 이 흐름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원하는 흐름과 똑같다는 거예요. 책망하고 드러내고 혼내서 바로잡기보다는 그냥 덮어두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와 사랑의 본을 보임을 통하여서 그 무언가 분쟁을 만드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벌받고 징계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려는 그 간절한 바람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잡아야 직성이 풀리는데 지금 바울이 택한 방법이나 하나님의 십자가를 택하신 방법이 그거예요. 내가 바로잡아서 직성을 풀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물러섬을 통하여서, 내가 죽음을 통하여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려는 시도가 바로 하나님의 시도였고 십자가였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 어려우실 텐데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쭉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12절과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자, 지금 읽은 12절 13절에 지명이 나옵니다. 드로아라는 지명과 마게도냐라는 지역명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 어디서 본 말씀 같지 않으십니까?
사도행전 16장 8절과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어느 부분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보고 있는 딱 그 부분 아닙니까?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성령이 막으십니다. 예수의 영이 막으십니다. 자꾸 막히고 안 되는 경험을 바울이 했습니다. 그때 마케도냐로 건너오라는 환상을 본 바로 그 장소가 드로아입니다. 그럼 드로아가 어떤 곳이었냐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려는 딱 그때는 드로아는 하나님이 막으셨던 장소입니다. 내가 가고 싶었으나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신 장소가 드로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에서 드로아는 어떤 곳입니까? 자, 오늘 보면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반대 상황이죠. 지금은 오히려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은 드로아에 들어갈 하나님도 허락하셨고 드로아에 들어가기만 하면 일이 다 되게끔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안 가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가 마음 편하지 않아서 마게도냐로 갔다는 거예요. 자, 이거 데칼코마니 똑같죠? 우리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시작 때는 드로아가 막혔기 때문에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드로아가 열렸는데 마게도냐로 갔어요. 흐름은 같은데 의미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드로아가 열렸네. 이제 되네. 여기로 가야 돼. 이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야. 반드시 이 일을 행해야만 나는 잘 될 수 있어. 그런 조급함을 가지는데 이게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 그 직장에 꼭 들어가야 돼. 거기에 들어가야지만 내 인생이 편하게 될 수 있어. 내 인생이 풀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꼭 그 학교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부모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 학교 안 가면 망할 것 같고 그래서 막 뭐 재수 삼수 시키면서 어떻게든 거기를 들여보내려고 합니다. 무언가 교회에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을 때 꼭 내가 나서서 그 일을 바로 잡아야지만 지금의 위기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들어와요. 내가 꼭 이것을 해야 돼. 반드시 여기여야만 돼. 그때 조급함이 생기는데 바울이 드로아로 안 갔다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 뜻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의 흐름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길이 열리고 그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물러난 거죠. 왜? 이 디도라는 나의 동력자와 내가 함께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지금 주제가 그거잖아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교회가 서로의 기쁨이 되는 게 주제지 않습니까? 그럼 디도와 내가 함께하여서 그 모든 일을 행해야 되는데 디도가 없으니 내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물러선 겁니다. 멈춰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그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그 다락에서 3층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청년 하나가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그 창틀에 걸터 앉아 있다가 3층에서 떨어진 청년이 하나 있었죠. 누군지 아시겠죠?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죠. 근데 바울이 살려냅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거기가 바로 드로아예요. 그럼 바울이 안 갔느냐? 갔죠. 그럼 지금 바울은 열렸으나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되고 이것만이 길이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안 돼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한 걸음 물러섬을 통하여서 관계와 기쁨과 어떤 교회가 살아나는 길을 택하는데 지금 내가 물러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장소를 다시 가게 만드시고 그 장소에서 죽었던 일을 살리는 일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해내신다는 거예요. 자, 이 흐름이 오늘 본문의 용서와 사랑이라는 흐름으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용서와 사랑 무조건 덮어주자, 모른 척하자, 쉬쉬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징계받게 하고 뉘우치게 하고 되돌리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한 걸음 물러서는 이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분쟁을 해결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러서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 용서라는 말로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와 그 사랑을 하나님은 반드시 해내실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바울이 잠깐 자기의 마음을 덮어두고 물러설 수 있었다는 것,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오늘 좀 설교가 길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설교 좀 길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가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개념이 여기에서 나와요. 자,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을 쓸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죠? 우리가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선행을 하건, 뭐 믿음 생활을 잘하건, 열심을 하건, 그런 나의 모든 행동들을 통하여서 향기가 뿜어져 나가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일종의 이 승리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 개념 속에 어떤 것이 있냐면, 이 당시 어떤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 군대가 딱 그 행진을 않습니까? 개선 장군들이 딱 행진을 하고 그 뒤에 전리품들이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치료하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회복시키실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해서 십자가가 우리 앞을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리품으로서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서 십자가가 이기신 거고,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 어떤 순종하고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걸음 물러선 우리가 따라가는데, 그런 십자가의 승리와 뒤쫓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풍겨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풍겨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십자가가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풍겨 나가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고 따름을 통하여서 십자가가 드러내는 그 향기를 그냥 뒤쫓아가며 십자가의 전리품으로서 나도 뿜어져 나오는, 나에게서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흠향하신다 그러잖아요. 이 제물을 태워 보낼 때, 성전에서 향을 피울 때, 나를 모두 태울 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그런 의미로 정한 겁니다. 내가 멈춰야 피어오르는 그리스도의 향기. 지금이어야지, 이 방법이어야지, 내가 나서야지, 이 학교여야 되고, 이 직장이어야 되고, 이 방법이어야 된다는 내 고집을 꺾고 내가 멈추고 내가 물러설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고, 그때 비로소 교회와 가정의 문제가 해결됨을 통하여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과 십자가로 풍겨 나오는 그 향기에 전리품으로 따라가는 내가 함께 피어져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왔던 그 흐름과는 조금 달라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순간이 있는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조급함이 들 때가 바로 내가 한 걸음 물러서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고집을 태워서 온전히 내 고집이 사라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으시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것이고, 온전히 십자가의 일을 통하여서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믿고, 지금은 물러서든 멈춰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따르는 순종함이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내가 태워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에 증거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전리품으로서 향기를 풍겨내시는, 향기에 함께 묻어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